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초막절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이 추석 연휴 기간인데 초막절 절기와 겹쳤습니다. 이 초막절에 관한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 요한복음 7장 14절에 나오는 명절 가운데가 되었을 때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초막절은 서기 29년도에 있었던 초막절에 관한 기록인데요. 요 내용이 이제 2025년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 때문에 아마도 많은 친척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또 시간을 보내실 텐데, 요한복음 7장은 2025년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요한복음 7장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예루살렘에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그냥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 자, 여기 이제 가운데 중자, 이제 메시아 할 때 그 메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명절 중간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복음. 자, 그런데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천사. 자, 이 천사가 메신저죠. 자, 이 복음을 갖고 있는 이 천사의 특징은, 여러분께서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가운데 하늘을 날아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여기에도 역시 중천, 가운데 하늘을 날아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시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 보시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게 되면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천사, 복음을 전하는 천사, 복음을 전파하는 메신저는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는 존재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그리고 7장 17절에도 보면 보좌의 정가운데에서 일어서 있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보내시고 명절 중간 정가운데가 되었을 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자, 가르치시는 것은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죠. 말씀. 자, 이 말씀은 로고스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그 가르침이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 자, 근데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 자, 영생이 곧 구원이죠. 자, 그러면 이 초막절 정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초막절은 15 음력으로 15일부터 시작해서 16, 17, 18, 19, 20, 21, 22. 자, 15, 16, 17, 18, 19, 20, 21. 자, 요렇게 7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가 지속이 되는데, 요 7일 동안에는 초막에서 지냅니다. 그리고 요 명절 마지막 날, 요 큰 날에는 살렘 도성 안에 들어가서 성회로 모입니다. 성회. 자,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여기에 나오는 요 7일, 요 7일은 7천년을 의미하죠. 7천년.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주셨죠. 자, 어린 양을 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7천년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어린 양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된 것입니다. 잔치. 이게 명절이죠. 명절. 자, 어린 양의 살과 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어린 양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린 양은 계시록 13장 8절에 보시면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자, 그리고 창세기 3장 24절에 가니까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어린 양을 주셨는데 그 어린 양을 먹고 마시는 잔치가 7천년 동안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서 정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자, 요 일곱 초막에서 지내는 기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요 네 번째 날짜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성전 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것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절의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자, 성소가 있으면은 휘장이 있죠.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의 법궤가 보였다. 요 휘장이 열린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광채가 지성소에까지 비추게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요 지성소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 잠재의식 속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오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정신이 바로 요 지성소에 위치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반역의 정신에 뿌려지게 될 때 그 죄인이 회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 7일 동안의 명절의 정중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심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수요일 십자가 진리의 그 중요성을 저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하신 건데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예수님이죠.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4장 8절,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제가 지금 구절이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예수, 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예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죠. 모세가 죽고,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고 여호수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여호수아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때까지 태양은 가운데 하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자, 요 가운데 하늘, 중천, 자, 복음을 갖고 있는 천사는 가운데 중천 하늘을 날고 있다 라고 말하죠. 자,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는 태양은 가운데 하늘에 머물러 있어라.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네 번째 천년기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탄생하신 때부터 십자가에서 완전히 승리하실 때까지는 이 태양이 정중앙에, 중천에 멈추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네 번째 천년기, 이때부터 십자가의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네 번째 천년기가 연장된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네 번째 천년기부터 십자가의 승리까지 이 태양이 멈춘 것입니다. 가운데 수요일 천년기에 태양이 멈추고 예수께서 승리하실 때까지 이 태양이 네 번째 천년기를 가리키고 있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제 다섯 번째 천년기가 시작이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정가운데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주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열리고 그 십자가의 큰 사랑의 광채가 이 휘장을 뚫고 지성소에까지 비추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나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명절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요 말씀이, 요게 바로 나팔 소리를 말하는 것인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절기 중에서 바로 가운데 절기 안식일이 나팔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년의 절기가 1월 15일이 있고 1월 21일이 있고,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나팔절이 있죠. 그리고 대속제일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 첫날이 있고, 초막절 마지막 날이 있는데, 이 7번의 절기 중에서 정가운데에 위치한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그러니까 이 나팔절의 의미를 여기에서 설명하시는 것은, 이 나팔은 정가운데에 관한 진리다 라고 하는 의미인데,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명절이 여기 7개가 있죠. 7개. 이 7개의 명절들 중에서 정가운데에 나팔이 위치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는 바로 엘요나,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을 펴보세요. 자, 우리 말라기서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우리 4장 2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기념책에 기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시편 83편 18절에서 엘요나, 높은 곳에 있는 비둘기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엘요나, 높은 곳에 계신 그 비둘기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이 된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태양이 나오는데 태양,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선이죠, 선. 자, 근데 요 선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신약 성경에 가게 되면 그 엘리야. 자, 요 엘리야라고 하는 요 단어가 엘리야, 똑같은 단어가 이제 태양이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태양이 떠오른다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엘요나라고 하는 이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께서 여호와가 되시는데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해가 떠오른다. 근데 해가 엘리야를 가리키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엘리야의 메시지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엘리야의 메시지가 귀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메시지를 따라가게 된다. 엘리야가 그들의 마음의 눈 속에 떠오른다. 엘리야의 메시지가 보인다. 자, 이러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계시록 5장 6절과 7장 17절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보좌 정 가운데에 일어서 있는 어린 양이 너희들의 목자가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나 요한복음 21장에서 요나의 아들아 너가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나 계시록 12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철 지팡이를 갖고 있는 목자, 남자 목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높은 곳에 계신 비둘기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지금 2025년도가 왜 중요한가? 요한복음 7장 37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기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이 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 그리하면 그가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배에서 솟아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 예수님께서 초막절 정중앙에서부터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제 명절이 끝날 때가 되면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면 내게 와서 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령의 생수를 받게 되면 귀신이 도망가겠죠.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이것이 바로 다 삼낮삼밤,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 이것이 바로 평강의 언약이죠. 평강의 언약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평강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가 엄청 중요한데요. 밤중 소리, 이 밤중 소리도 역시 수요일 십자가 진리가 울려 퍼지는 밤을 의미하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도 자, 시계를 그려보겠습니다. 시계. 9시, 여기 12시, 오후 3시죠. 자,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12시부터는 캄캄해졌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운명하실 때 요때 성도들이 부활했어요. 자, 그러니까 요게 낮 시간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예수님께서 빛이신데, 이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후 3시부터 요 오후 6시까지는 요거는 새벽에 해당되는 시간이죠. 그리고 여기는 닭 울 때라는 시간이고 여기가 밤중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살펴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